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8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수훈 권사님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데 이 목의 혈관이 너무 약해서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잘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전에 들은 얘기가 그래요. 목의 혈관이 약하여 그래서 이제 피도 토하고 그랬던 건데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일정은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노문경 자매는 이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사라졌답니다. 이게 이제 피부암이 있어서 그 피부에 상피내암이죠. 근데 떼내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이 없어졌대요. 근데 방사선 치료는 또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해방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분단되어서 반쪽 해방이 된 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광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광복절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참 신기합니다. 어쩜 그렇게 이 억지로 꿰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번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광복절을 기념하는 또 진정한 광복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일제치하에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날 여전히 이 세계 열강들 간섭에 이리저리 휘청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간신히 버텨나가는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 선민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하나님. 이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 선포인지 모르겠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면서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어제 말씀에서도 봤지만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또 아수르를 또 바벨론을 결국 다 그 나라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존경받는 히스기야 왕조차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속 터질 일입니다. 당신의 백성인, 당신이 택한 백성인데 너는 내 것이라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자꾸만 다른 데를 바라보고 다른 데를 의지하니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부모를 의지해야 되는데 부모를 신뢰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기대려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속 터질 일이죠. 그런 속 터지는 일, 그런 속 터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받을 대상을 내 백성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은 장차 바벨론의 패망에서 포로로 끌려가 견딜 수 없는 고초를 당할 것이고 또 이방 땅에서 소망 없는 나날들을 보내게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언약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 징계의 시간이 지나면, 그 기한이 약속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그 지역을 말하기보다는 예루살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건데 그들의 마음에 말하라는 거예요. 마음. 그렇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망하고 그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들 마음이 다치는 거잖아요. 상처를 입고 마음에 포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다 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그 소망 잃어버린, 그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선포해라. 무엇을?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을 선포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선포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것이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마음에 닿도록 외쳐야 될 것이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노역하게 되는 기간은 70년의 기간이에요. 근데 그 70년의 기간이 이미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장차 올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끝났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둘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던 이유, 그들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여호와를 대적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데 그들의 죄악이 있었는데 그 같은 선민들의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혹독한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정하신 70년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지만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배나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2배의 벌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충분한 벌을 받았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행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회초리를 드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왜 돌아와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분명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때가 지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영적으로 다시 풀어보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복된 삶, 복된 나라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의지했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수훈 권사님 수술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잘 치료받고 퇴원함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문경 자매 암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모든 치료 과정 속에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창기 권사님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연범선 목사님도 자가호흡이 조금씩 나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정자 권사님 폐렴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상규 아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용택 집사님 아버지 그 모든 항암 치료 가운데에 주님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유리 청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일반 병실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퇴원하여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난영 집사님 아버지 김응수 권사님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고통이 없게 하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